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기 맡긴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예배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무슨 동물의 왕국이나 같은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맹수들이 이제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되게 약한 동물들 쫓더라고요. 만만한 동물. 그런데 정말 배가 고프고 이렇게 만만한 동물이 없으면 만만치 않은 동물들도 공격하더라고요. 코끼리도 공격하고요. 또 기린도 저거 하고요. 큰 들소들도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약한 새끼들을 주로 많이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새끼를 공격하려고 할 때 사자나 호랑이들이 쓰는 전략은 뭔가 하면 애미에게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는 약하지만 애미와 같이 있는 새끼를 공격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늘 새끼를 애미로부터 떼어놓습니다. 묘한 방법으로 떼어놓는데요. 근데 그렇게 애미에게서 떨어진 새끼는 그날 그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꼭 맹수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만만하죠. 우리 하나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닌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홀리는 것이죠.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몇 가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도록 그 착각이죠. 착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폴레옹입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인생의 전쟁에 몇 번의 승리를 하더니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어리석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자기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착각을 나폴레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전략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지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함.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요. 인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 또 경제적인 성과, 업적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우리 인간은 참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발전이 수천 년 동안의 발전보다도 더 빠르고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인공지능, 인터넷. 우리는 경제 발전으로 예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삶.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때까지 호롱불 켜고 살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처음 전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석유에 그을려진 호롱 닦던 생각이 나고 잘못해서 깨트리던 생각도 나고 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우물에서 물 길어다, 지게로 물 길어다 먹었었죠. 그러다 수도도 들어오고 이렇게 발전한 것이 지금은 엄청난 풍요로움과 또 여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꿈과 같습니다. 여기에 취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처럼 매력적이게 우리를 썩이는 것 중에 하나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권력, 자리. 저도 좀 큰 교회 목사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목사 되면 누리는 게 꽤 있답니다. 비서도 있고요. 저 운전해주는 기사도 있고요. 또 여러 일을 도와주는 부교역자들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예산과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그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힘을 쓰다 보면 점점 자기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착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것을 좋아하고 누리고 착각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러면 사탄의 밥 되는 거죠. 그냥 꼼짝없이 밥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참 특별한 관계이죠. 특별한 관계이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뜻밖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럴런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거 착각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들 셋을 키웠는데요, 제가 어느 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애들 키우면서 속 썩은 일이 없네. 애들이 속을 썩이지 않았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속을 안 썩였나? 당신이 속을 안 썩었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하고 달랐겠습니까? 다 속 썩이려면 얼마든지 썩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속을 안 썩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요, 아이들 사랑하지만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 선을 이렇게 딱 지키니까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속썩일 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지 뭐 하니까 좀 이해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있으니까 도리어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 사이도 좋고 결과적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식은 자식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선을 지켰더니 그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사랑하다가 남편 사랑하다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자꾸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말은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만 저 자신에 대한 자만함이 있답니다. 저 잘 나가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10만 명도 돌파했잖아요. 안 그런 척 그러지만 그것이 얼마나 저를 어깨 으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쏘으면, 지나치게 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찾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꾸 힘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저도 돈 좋던데요. 돈 좋다는 게 정상적 아닙니까? 돈은 좋아할 만한 물건이지만 문제는 돈을 좋아함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데, 만몬, 신처럼 섬기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구별하면 돈은 돈이지 하나님 아니야 라고 구별되면 돈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돈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도 마찬가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다윗의 오늘 시편 때문입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평범한 말씀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다윗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자긍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권력도 뭐 후에 있었을 것, 왕이었으니까 있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에서 머물렀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착각하는 일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저만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시요. 이 믿음이 그렇게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람을 바라고 지나치게 기대하고 돈을 좋아하다가 돈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고,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고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면 돈 좋죠. 지위 있으면 좋죠. 또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하고요. 네,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 자식, 부모 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바랄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무너지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관계 나빠지고 사탄의 밥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88장 찬송 골라봤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불러볼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만 바라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맹수들이 약한 동물을 공격할 때 어미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어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사탄의 밤노릇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와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 남편, 자식을 사랑하다 지나쳐서 하나님처럼 신뢰하다가 관계도 무너지고 사이도 나빠지고 실족하고 실패하는 많은 우를 범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평범하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맡긴 새벽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돼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막 걸어다니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뭘 들고 다니질 않았거든요. 그 일이니까. 여러분, 그 논쟁을 했다 그러던데요. 안식일에 그 손수건 갖고 다니는 거는 괜찮냐, 뭐 이런 정도 따질 정도였다니까.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거적을 들고 가는 건 큰 일이니까. 유대인들이 눈을 거슬려서 너 안식일에 뭐 이거 들고 다니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냐 물었을 때 이 병자는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벌써 피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 이때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나쁜데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은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교회 저거를 파괴하러 온 사람으로들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저런 사람은 없애야 돼, 우리에게서 쫓아내야 돼 해서 그러지 못하게 해야 돼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심해서 나중엔 결국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처음에 좋았습니다. 율법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지켜야지.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않고 그 지키는 세칙을 뭐 600여 가지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못 가요.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 정도로 철저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그것을 점점 자랑스럽게 됐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난 너희들과 달라. 이게 자기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그것으로 뭔가 세력을 쌓고 그것으로 교회 권위를 삼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들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어떤 자리와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권주의자들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툭툭 허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는 일이 생기니까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교회를 지키려면 예수를 핍박해야 돼. 예수를 죽여야 돼. 왜? 명분은 교회를 지킨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시작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심 중심에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세력, 자기들의 영향력, 자기들의 가르침, 권위,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아성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사실은 그렇게 명분은 세우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 안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이권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주장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매도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권과 아성을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6.25 전쟁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었습니다.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북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눈에 거슬리면 반동분자라고, 그냥 멀면 그냥 반동분자가 되어서 죽창에 찔리고 죽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안 바뀐 건 당연한데 교회까지 그러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심해지기 시작하니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속상한 것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다 한국교회도 빨갱이로 몰고, 무슨주의자로 몰고 선당에서 매도하고,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분별력 없이 거기에 따라서 휩쓸리는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이권을 지키려고도 이런 일들을 자행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편견 때문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동안교에 있을 때네요. 동안교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남자아이 하나가 머리를 묶고 교회를 왔어요. 포니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는 거슬렸어요. 사내 자식이 머리를 묶고 다녀? 그때 제 마음속에 저놈은 교회 물을 흐리러 들어온 미꾸라지 새끼야. 부끄럽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 밖으로 내쫓아낼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바른 생각을 넣어줬어요. 저는 생각을 좀 뒤집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 깎고 나간 것보다야 머리 묶고 들어온 게 낫지 않겠어? 저놈이 교회를 들어왔으니까 감사한 일이지 하고
참기 시작했어요. 이해한 게 아니고 참은 거예요. 한 달을 참았나 이렇게 봤더니 점점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편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머리 묶은 아이들은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틀렸더라고요. 머리만 묶었지 믿음도 좋고 애도 착하고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그랬어요. 그 머리 묶은 자식 가만히 보니까 동그란 머리 동그란 자식이 묶고 다니니까 또 어울리더라, 예쁘더라.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당신도 동그란데 한번 묶어 보시지. 여러분 그 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과장하면은요, 그런데 마음이 생각이 바뀐 날부터 눈에 띄게 머리 묶은 자식들이 교회로 많이 왔었어요. 애들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머리 하나 묶었다고 말은 안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교회 가기 힘든데, 동안교회는 김동호 목사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 그러니까 숨 쉴만 하니까 동안교회로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어느 날 새 예배당 짓기 전에 작은 예배당이 있을 때 2층에 청년 하나가 머리에 새빨간 염색, 여기 뭐 이렇게 그때 브릿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새빨개서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 자식은 또 왜 왔나? 설교하면서 자꾸 마음에 거슬려서 희끗희끗 봤는데 설교를 잘 듣더라고요. 뭐 예배에 아주 집중했더라고요. 그때 금방 깨달았어요. 내가 편견이구나. 머리가 설교를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머리가 까매야 돼. 머리가 빨간 자식은 위험분자야. 교회 물 흐리고 저런 놈들이 자꾸 교회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애들 물들어서 위험해져. 이게 편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험하게 해서. 그냥 생각난 대로 빨강 대가리도 오너라 노랑 대가리도 오너라, 내가 애들 머리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때 꽤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동학교에 나왔었는데요, 한 1600명 가까이까지 예배 드렸었는데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염색하고 다녔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 장로님들이 그게 참 불편하셨어요. 참다 어느 날 당회 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야단 좀 치라고. 저놈들 저 머리가 저거 뭐냐고. 그때 제가 웃으면서 농담했어요. 왜 장로님 흰머리 까맣게 하는 건 되고 왜 애들 까만 머리 희게 하는 건 왜 안 돼요? 그래서 웃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별것 아닌 편견을 가지고도 교회를 막습니다. 빨강 머리는 오면 안 돼. 머리 묶은 놈 교회 오지 마. 물 흐려. 너희들이 오면 교회가 나빠져. 그게 교회를 지키려고. 여러분, 사람을 지켜야지 교회를 지키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은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회 문은 열어야지. 천국문을 막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랬다고 저랬다고 머리 묶었다고. 동성에 대해서 저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제가 별로 대꾸 잘 안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표명을 했지만 저는 동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데. 동성애는 잘못됐어, 그거 하면 안 돼,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이 교회 오는 것까지 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지나쳐서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분 까지 막는 일들이 있어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저를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됩니다. 그들이 변화해야지. 여러분, 교회를 지키면 어떡합니까? 교회를 열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인데, 교회 안전하게 하겠다고 머리 묶고도 못 오게 하고 이런 죄 지었다고도 못 오게,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닐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죄입니까? 저에게는 죄 없습니까? 다른 죄는 다 숨겨놓고 그 죄를 짓고는 교회 와도 되고 그 죄를 짓고는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는 그건 죄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오라 하고 교회 문을 열어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 하나 고쳤다가 죽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의 선동과 그와 같은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520장 찬송 골랐어요. 참 오랜만에 부르는데,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이 말이 좋아서 골랐어요.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다가 율법 잘 지키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자랑은 교만이 되고,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게 되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그 변질된 교회를 지키려고 그것을 함부로 허무는 예수님 핍박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까지 기억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킨다 하지만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이권을 지키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붙이고 하는 일들을 하며 또 거기에 선동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이권뿐만 아니라 편견 때문에 청년들을 막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그런 면에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분들에게 핍박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발단이 오늘이었네요. 그렇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요거 하나 때문에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고 위험분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고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해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오늘날도 중세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과거 교회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 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자기를 지키려 하지 말고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죠. 사람을 위하여 교회가 있지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있나요? 교회 지키겠다고 사람을 막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죄대로 가르치고 얘기하지만 사람을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 나기서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피난 방송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고 이렇게 눈에 조금 거스리는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더 너무 좀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잘 믿을 마음 없으면서도 교회 잘 다니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는 기쁨과 재미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재미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 사회 아닙니까?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입니다. 소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게 권력이죠.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 충족하기가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복음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 직분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쏟고 남도 쏟을런지 모르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실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그래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합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둘이면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성찬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또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77년 8월 15일 날 결혼했는데 아마 1월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편지라는 시를 써서 아내에게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시를 잘 쓰지 못하는데 연애하니까 시도 써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편지를 자주 쓰곤 했었는데요. 제가 글씨가 좋지 않아서 좀 아내한테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글씨도 조금 잘 써보고 싶고 그래서 꽤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편지 쓰던 모습을 가지고 제가 시를 썼었습니다.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 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아내에게 무슨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가난한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세상적인 것을 약속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냥 내 삶을 줄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삶의 열매 맺히면 그거 당신 줄게 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습니다.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 착하게 가졌었습니다. 신대원 졸업반 때였기 때문에 그 생각하다가 내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로서만 끝나지 말고 내 삶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말고, 예수는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삶으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읽어주시면, 그리고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기특하게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였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한 등급, 몇 등급 훨씬 더 위입니다.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것입니다. 내용은 저입니다. 제 삶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쓰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십니다. 근데 내용이 접니다. 그 편지에 예수님이 제 얘기를 쓰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 김동호 봤니? 김동호가 저번에 저런 일을 했는데 너 그거 아니? 그거 나 참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때 정말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정말 잘 믿어서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성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살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내 속에 흐르는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삶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님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그 일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좋아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돼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양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권능,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예수천당이라는 말로 유명하신 어른이십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잡혀가서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그러고 매를 맞으셨답니다. 일본 순경의 순사가 넌 왜 그렇게 매를 맞냐?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때리면 예수 천당 그러냐? 그럴 때 최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삐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게 농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속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예수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 천당이라는 단순한 말로 전도했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말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예수가 꽉 차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삐져나오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 말 가지고도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예수, 입으로는 천당하지만 그 속에 그 삶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 안 썩습니다. 그는 빈 말로 듣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친구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말씀 밤낮 들으면 뭐합니까? 알기만 하는 사람 되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살지 못하면 말씀이 삶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각이 되고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영생 없다 하셨습니다. 성찬의 삶,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내 살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내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신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제가 452장 골랐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참 좋은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아멘.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성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이 내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흘러 하는 말, 생각, 행동, 삶이 그리스도일 수 있게 하옵소서. 삶으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살다가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까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부족한 것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한 겁니다. 거의 다 끝나갈 때 제가 이거 휴대폰으로 찍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비행기 모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깜빡했어요. 근데 다 끝나가는데 안전 긴급 문자가 오는 바람에 방송이 끊겼어요. 그러면 짜증 날까요? 아니요. 그렇죠. 제 양심적으로 오늘 말씀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공을 더 드려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 잘 전하려면 이거 100번 끊어줘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 방송했습니다. 2번 아니야 10번을 다시 해서 내보내도 하나도 짜증나지 않을 감사할 그런 방송이었다고 오늘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 들어서 지식적으로 율법사들처럼 아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흉내만 나는 위선자 같은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요. 성찬의 성, 예수님의 살, 피,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실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라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해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난 너에 대해서 다 알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내가 다 세우고 있단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이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이 꼼꼼하게 세세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 요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대충 그냥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명 하나하나, 분배됐던 땅 하나하나, 개인에 대한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의 나를 아실까? 내 이름이나 아실까? 그런데 내가 내 이름만 아냐? 너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알아. 너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하는 그 말씀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제부터는 13장부터는 무슨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이제 분배받는 것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 어느 지파는 어디 줬고 어디 지파는 어디 줬고 하는 것들이 그냥 몇 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제 느낌에 이게 무슨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등기부 등본 남의 나라 등기부 등본 들고 한번 설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설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계하지 막막했었는데요. 이 기업을 나누는 기록들이 등기부 등본을 기록한 것처럼 기록하셨어요. 여기서도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욥기가 문득 생각났어요.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럴 때 가만히 듣고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38장부터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고서 이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여러 수도 없이 많은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저는 이 말씀 참 와닿더라고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 할 때 누가 먹을 것을 주었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도 제가 좀 가난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길거리 가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밥 먹고 사는 게 신기했어요. 밥 먹고 사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철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못한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다는 거, 사람만 먹고 사냐? 정말 모든 짐승들이,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이 다 먹고 산다는 거. 요즘도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 수많은 새떼들, 기러기 떼들 뭐 이런 거 이렇게 줄져가는 걸 보면서 저놈들이 먹고 산다는 거 참 신기하다. 그때마다 저는 욥기 38장 41절 생각해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할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지.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것이 살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아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시면서 주셨던 말씀,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공중 나는 새를 먹이는 내가,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 내가 하물며 너희를 굶게 하겠냐, 죽지 않게 하겠냐, 죽게 하겠냐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구나 하는 말씀이 저는 참 은혜스럽게 여겨졌어요. 저는 좀 생존 경쟁에 좀 취약한 아이로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끼어들지 못하고 이기겠다고 아둥바둥거리지 못하고 나야 앞에 나서지 못해서 뭐 하면은 다 빼앗기고 차지하지 못하고 그럴 사람으로 살았는데 보니까 제 기업이 있네요. 하나님이 제 기업을 챙겨 놓으셨네요.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김 목사는 뭐 큰 교회 다 있었으니까 그렇지 세상에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고생했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때 쏘가요. 다 챙겨 놓으시고 내 거는 안 챙겨 놓으셨구나. 나는 잊어버리셨구나. 나는 빼놓으셨구나. 이렇게 사탄이 의심하게 하고 흔드는 기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업을 챙겨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믿을 만한 시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한 지파도 빼놓지 않잖아요. 다 챙기시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은 주지 않으시면서도 그래도 레위 지파 먹을 거 다 주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 레위 지파에서 그것을 분기 삼아 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 코로나가 심상치 않네요.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줄 몰랐네요. 우리 막내도 자영업을 하지만 이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게세는 어떻게 내고 이거 이러다 버텨낼 수는 있을런지 이런 막막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살리기 위하여 내 기업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수도 없이 많은 역경과 가난함과 궁핍함 저도 다 거쳐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기업을 챙기시고 내 싸움을 승리케 하시고 나로 편안히 눕게 하시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찬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만 찬송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잠시 당하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사탄에게 썩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믿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찬송하려고 합니다. 588장입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건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 한 지파 다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기록하여 놓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내 기업도 내가 예배해 놓았다.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것도 내가 챙겨서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코로나가 길어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때 주시는 말씀, 내 기업을 내가 지켜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증하고 찬송하게 해주마 하신 말씀을 붙잡고 힘없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이제만큼 잘 살아왔는데 가끔 아이들 이제 40대를 살아가는 제 세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저놈들은 또 어떻게 사나 하는 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해요. 나도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살았는데 저놈들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못 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우리 아이들도 다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살게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그냥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흔들리는데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아닌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그냥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힘없고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갈렙 이야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야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 자기 탓은 아니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면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평생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을 홀로 바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아이들 셋을 기를 때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했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좋은 정치자들을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지도자 잘못 만나면, 정치인들 잘못 만나면 나라가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들 보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라가 몇십 년씩 몇 세대에 걸쳐서 고생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닙니다. 꼭 뭐 대통령, 왕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 사회에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좀 고위 공무원직이라든지 중요한 요직이라고 할 만한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세상에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도탄에 빠지고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 중에 뭐 크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얘기하면 돈에 대한 너무 지나친 욕심,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돈만큼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자리거든요. 높은 자리, 출세, 성공, 명예, 이런 욕심, 출세욕, 뭐 성공에 대한 욕심, 이게 우리에게 제일 강하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욕심을 버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나는 성공하는 거 욕심 없어, 높은 자리 관심 없어,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배하게 하고 예수 잘 믿고 살면 돼, 이러고 산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스승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간 요직에 다 자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욕심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게 되면 그 자리들은 욕심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세상 속된 말로 꿰차게 되면,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한 대로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약한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그래서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그 자리를 소명감 없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부정직한 사람들이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실력 있고 정직하고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며 그 자리를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소명감으로 얻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성실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얻게 된다면, 욕심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욕심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면, 소명감 있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른이 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제가 날기서에서 자주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예가 가장 참 좋은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자랑, 지위, 이거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욕심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 큰 거 얻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다는 욕심내는 것들 나한테는 배설물 같더라. 이게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과는 안 버렸거든요. 배설물로 여겼지만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잘 사용하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 전할 기회를 그것을 통해서 얻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하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에 욕심 없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니까 바울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속히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다고 사회적인 책임까지 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실하여 그런 높은 자리를 얻고 성공하고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죠. 욕심 없이 밥 세 끼 먹고 살면 되지, 그러고 살면 되지만,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고관대작이 되고 출세하고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있는 곳에서 성실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세상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실 때 땅을 정복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개념은 그게 아닌데, 정복하는 게 아닌데 섬기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세상적인 개념의 정복과 기독교적인 개념의 정복이 전혀 다릅니다. 정복하는 모양새는 같은데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는 목적은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누리기 위함입니다. 부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 섬기라 하십니다. 내가 땅을 잘 다스려서 땅이 복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땅을 섬김의 정신이 정복에 있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정복하는 것.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데 정복하지 못하면 섬길 기회를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섬김과 정복의 이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개념을 잘 융합해서 야망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정복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소명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도 정복하지 않는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정복하지 않는다고 소명까지 내팽개치고 사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정도 되지 않고, 그래서 갈렙처럼 땅을 정복하되 그런 정신을 가지되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갈렙의 정복 정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는 정복하고는 섬겨라, 땅을 축복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라 하는 이 정신 잘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95장 제가 골랐습니다.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게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정복과 섬김, 이 균형과 이 밸런스를 잘 맞춰 살게 하옵소서. 야망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려 하지도 않게 하시고, 욕심을 버린다고 정복하지 않고 섬기기만 하겠다고 하다가 소명감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갈렙처럼 땅을 정복하는 그런 강한 정신을 가지되, 그래서 정복하되 정복한 땅을 섬기고 축복하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그런 날개새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개새 식구들이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 하나님, 우리 날개새 식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복과 섬김을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서로 배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서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이 둘을 붙여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갈렙의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정신, 그 전투력을 가져서 땅을 정복하고, 그러나 정복함으로 세상을 부리고 착취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고 축복해서 내가 땅을 정복함으로 세상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